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첫 번째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 모세율법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주신 말씀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고백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그것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존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드리는 언어와 태도와 삶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두 번째 계명에서는 미신을 금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미신이라는 것은 예배를 미신화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속에 지정하셨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거는 미신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적인 방법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자기가 만들어낸 것들로 예배에 붙여서 예배를 자의적 숭배로 만들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부록처럼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수단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미신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바르게 해야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가는 길도 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요. 왜요? 자의적인 해석, 자의적인 방법, 내가 편한 길을 고집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내가 따르기보다 나는 만들어내고 내 편한 방법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골로새 2장 20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많은 유사 종교가 있었습니다. 진짜를 카피한 가짜들이 있었어요. 바울 시대에도 가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의적 숭배를 했어요. 자의적 숭배라는 말은 인간이 마음대로 만든 종교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초기 교회부터 교회에는 가짜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 예배였어요. 천사를 숭배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동원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경건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의식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만족을 위한 방식을 미신이라고 하신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꾸며진 겸손, 율법적 의식을 예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골로새 이단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섞여 있었어요. 육체가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육체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말합니다.
금욕주의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단 가짜들의 가르침과 규율과 의식은 육체의 욕구 충족을 금해서 영적 순과에 도달하는데 조금의 가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그리스도 앞에서 받게 될 구원과 상급에 있어서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헛된 예배예요. 자신이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 5가지 제사도 폐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지금은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훈적인 의식도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는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대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는 방법이 온당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 받는 떡이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지 떡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붙이고 십자가를 걸고 예배한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나 형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동상 같은 거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미신이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그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엘리삭 그러면 엘리삭의 얼굴이 떠오르죠. 그의 성격이 생각이 나고 그가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도나이, 주라는 말로 하나님은 my Lord, 하나님은 주님이시구나. 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 했어요. 유일한 여호와다. 한 분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3장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여호와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하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갑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어간다. 여호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돼요. 마귀, 사탄, 귀신, 다른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신년에 전보러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로 전보고 이거 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접신 행위, 하나님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영은 섞일 수가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칭호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부르는 어떤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만군의 여호와, 만주의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창조주,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만왕의 왕, 열방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자, 어떤 칭호,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어떤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존재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올마이티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이요,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계시록 19장 6절에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을 알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와 청종과 성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현현,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임재하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가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또 거절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때로 거절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때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좇는 자들에게 그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신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의 친구에게, 동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알려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알려줘요. 근데 나를 알려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한다면 그럼 실망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네, 구약을 보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바른 것,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다스리는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어떤 걸 놓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께서 그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게 하셨음을 믿고 계시된 말씀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계시된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잘 아는 겁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을 잘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계를 사면 매뉴얼을 안 읽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매뉴얼을 보는 것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영유하는 데 좋은 길이죠. 저는 이제 옷을 세탁할 때 그 옷에 붙어 있는 라벨에 있는 세탁법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안 읽었어요.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 아주 값비싼 목도리를 세탁기에 넣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건데 엉망이 됐습니다. 사실 그것은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제가 세탁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 망가졌어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이 라벨을 봐야 되는구나. 세탁하기 전에 그걸 깨달았죠. 지금은 꼭 봅니다. 보고 하죠. 여러분,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따르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로 얻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나 믿음 이후에 우리는 긴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삶에는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요. 순종이 필요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가끔 청년들이 그런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분명히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원리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한 번은 어머니들이 모인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구나. 이번 생은 다 망쳤네. 그분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쳤네. 자신이 살았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탄식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마 6개월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비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늘 살얼음판 믿음과 같은 겁니다. 걸어가다가 깨져요. 그럼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침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에 갔어요.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6번째, 그의 사역과 창조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시편 9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자연의 신비를 통해 창조주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다 유신론자가 된다고 합니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세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그 마음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당연한 도리를 추구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잘 돼야 되고 악한 자들은 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그러지고 무너졌지만 옳은 것을 따라가려는 그분의 형상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다. 양심을 주셨다고 했어요. 양심. 그죠? 마음속에 갈망의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즐거운 게임을 하고 시간을 거기다가 쏟아부어도 공허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합니다. 먹어도 만져도 들어도 족함이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시는 일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계명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 사용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이름, 칭호, 그의 속성과 성품, 그의 창조물, 섭리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경건하게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큰 경고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언어를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거룩한 목적을 갖고 사용해야 돼요. 미국 말들의 비속어들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비속어들. 욕을 할 때 하나님을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그 위엄에 합당한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단어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존중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주셨지만 함부로 했어요. 함부로.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살았어요.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걷어가시고 뭐예요? 노년에 죽는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노년에 죽는 자가 없을 거예요. 다 젊을 때 다 사고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다 병들도 죽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리라. 계시록 15장 3, 4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 거룩과 그 경외심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마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칭호, 속성에 관해서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음.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생겨요? 아니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사모하고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다 어디에 관계된 건지 아세요? 제3자에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났을 때
혹은 퍼블릭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스피치를 할 때, 뭔가를 말할 때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단어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위험해요. 왜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저런 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그저 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결정해야 돼요.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결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정인가.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 그 리미트 한계도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endurance, perseverance가 필요해요. 때로는 overcome 해야 돼요. 때로는 또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위대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의 지혜와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는가요? 찬양할 수 있는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는 것과는 달라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경외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투자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기타를 안 치던 사람이 기타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은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눈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가 하신 은총을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징계를 하실 때 그거를 인내하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나서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 훈련시켰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된 일들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디딤돌이 될 거예요. 그 일들은 나에게 쓸모없는 일이 아니에요. 때로 나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가 있기도 해요. 내 실수에 대해서 대가가 있을 때 기쁘게 받으십시오.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과 치루어야 할 일들을 있을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메시지를 마치고 싶습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만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묵상을 요구하세요.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공연하게 말할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잘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에서는 예배가 뭐냐 그랬어요. 두 번째 계명, 예배 수단이 뭐냐.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의 태도, 애티튜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너무 분명해요. 거룩한 경외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성실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열정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든 없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 우리의 예배와 묵상과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주셨도다 구원의